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 그 일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섬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긍휼히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며 그저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자유함을,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며 단순히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넘어지는 순간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말씀 속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으며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구나 라는 것을 저를 돌아보며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죄를 따르지 않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고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기를 원하며 더욱 나아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떠들썩합니다. 이 또한 아직 잠재우지 않으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생각으로가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나누어 먹기 원합니다. 제가 알지 못한 각자의 기도 제목 또한 성령님께서 중보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 3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파수꾼다운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만일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의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의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네. 요즘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서 세상은 교회와 바이러스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이러스 같은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랑제일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랑제일교회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지금 억압받고 있고 좀 뭔가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분풀이를 해야 할 대상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지금 어쩌면 그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되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야 할 존재가 바로 교회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반대로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무너진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그 무너져 있는 교회의 자네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못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올바로 파악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쌓아나가고 세워나간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아직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혐오하는 말이 난무하고 어느 식당에서는 교인들은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붙어있기도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미시시피에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따를 생각이 없다고 발표한 교회에 누군가가 불을 질러서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터지는 대상이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신 숨결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뿐 예수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할 때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은 4장에서 24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 나오고요. 그리고 열국에 대한 심판 25장에서 32장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제시되는 첫 단락이 에스겔 33장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백성의 어떤 덕망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에스겔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용서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복의 전제는 무너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가 아니라 그들이 완전 무너져서 바닥에 납작 엎드릴 때 그때 회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낡은 것은 무너져야 되고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정화되어야 합니다. 앞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6장에서 2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엄중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런 낡은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예언자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은 에스겔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등을 돌린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경고의 말을 하게 합니다. 악인들에게서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이 에스겔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은 그 두 번째 소명 이야기입니다. 파수꾼의 이미지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파수꾼은 적의 동태를 살피다가 백성들에게 알리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요즘 GOP 철책선을 담당하는 부대에 가서 탄약고가 있으면 그 탄약고를 주변을 이렇게 펜스를 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GOP 부대원들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루 종일 부대를 정찰하고 맡은 바 지역에서 누군가 이 부대를 쳐들어오지 않나, 북한군이 넘어오지 않나, 38선 그 철책선에서 그 지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감시하고 그리고 누군가 뚫고 들어왔지 않는지 철망을 점검하고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 것이 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이 다가올 때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의무는 위험을 미리 알아채고 경고의 나팔을 제때에 부는 것입니다. 늦게 불어서는 벌써 쳐들어왔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죠.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도 사람들이 그 나팔을 무시하면 그 나팔을 무시한 사람의 책임이 있지만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나팔을 불지 않아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해쳤다 그러면 이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파수꾼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파수꾼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요즘 저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른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았던가, 경고의 나팔이 아니라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 나팔을 불었던 건 아닌가. 어쩌면 잘한다 교회에 나와야 된다, 괜찮다, 모든 것은 다 괜찮다, 프리하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해이해진 그런 긴장 상태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악을 악이라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합리화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귀가 어두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을 뒤흔들어 놓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달콤한 이야기, 부드러운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는데요. 쓴 소리, 아픈 소리, 꾸짖는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괜찮은 신자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신자, 누구 성도님,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요즘 신앙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칭찬들을 기대한다는 거죠. 에스겔도 그런 세태에 절망했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 보자.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신지 드러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침공해온 이 바벨론 사람들과 그 문화 융합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이 바벨론 지역으로 이주했단 말이죠.
2주 했더니 그곳에서 믿는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인데, 그곳에서는 니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니네가 잘 돼야 되지 않냐, 성공해야 되지 않냐, 많이 가져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섬기고 그런 양면적인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신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33장 31절 3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듣기만 할 뿐 복종하지 않는 현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같지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이 현실이 오늘날 사회를 암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더라면 이런 사태에서도 이렇게 비난을 받거나 이렇게 반감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는 현실 속에서 예언자들은 마치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로 여겨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상황도 진짜 이와 같은 상황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등지고 살면,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면 모든 삶이 망한다고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기초부터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이 천둥처럼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십시오. 세상의 저 무지함 속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혀를 끌끌 차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의와 공모하여 살았던 그런 삶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에 기대해 살았던 삶을 참회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조롱한다 해서 함께 조롱하며 그와 같은 처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를 나가야 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온다고 해서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덥고 춥고 힘든 그 광야의 땅으로 나아가야 했다는 거죠. 광야를 나갈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압도적인 무력으로 사람을 강압하던 로마 제국에 맞서서 매를 맞더라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방해물이 많아도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많이 손가락질 받고 많이 지금 교회 이미지가 나빠져 있지만, 교회 다닌다,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말할 그런 엄두도 나지 않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예수 정신입니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웅터 나오는 푸른 싹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복음의 노래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지체될 수는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호흡을 고른 후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생명 노래, 사랑 노래를 함께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이는 것도 제한되고 예배드리는 것도 제한됐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몇 달간 이런 일이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세상을 계속 섬기고 그들을 정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 위축되고 왜곡되어 있는 시점에서 올바른 파수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수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파수꾼, 파수꾼다운 파수꾼이 꼭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나태해서 잠들어 있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모르는, 그냥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을 명확하게 분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맡은 바 본분을 지키는 파수꾼다운 파수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에 세상을 향해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인간을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용서하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과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생각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오늘 말씀에서 만난 이 파수꾼의 모습대로 온전한 파수꾼다운 파수꾼이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